언약의 표적이란 말씀으로 강민관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지내시죠? 그러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쉬우신 분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이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다 갈라진 눈바닥처럼 은혜를 갈구하지만 받지 못해가지고 삭막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부모님에게 잘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그 아이에게 정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밥을 잘 차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잘 차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지 못하면요, 그 은혜를 잘 받지 못하면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그 받지 못하는 그 자녀의 마음 또한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쩔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믿음을 놓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 때라고요? 99살 때입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나이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의 기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99세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24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24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은혜를 놓칠 때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을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만 해도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86세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아이 낳기가 불가능하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질투와 학대와 원망과 불평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을 보면 그래도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이 보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마음, 죄책감도 있다가 또 아들을 보면 좋아요. 그러다가 또 그 아들을 보면 죄책감을 가지다가 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가요?
13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칩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언약하신 것, 요즘 사람들은 계약서도 쓰고 또 다른 합의서도 쓰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다 말라 터진 논바닥 같지 않고 누렇게 익은 들판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기다리게 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첫 번째 본문의 과정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한 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대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병이 내 몸에서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부르짖을 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되었더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산불이 막 났을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그 산불이 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요,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24년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만들어낸 이스마엘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들 이 이스마엘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오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 내 방법을 택했다가 쓰디쓴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엔 무지하게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나이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소망도 없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서 있다고 생각이 돼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서양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한계 상황을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된 엘샤다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욥기예요. 구약에는 엘샤다이라는 말이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에만 31번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말에 그렇게 쓰입니다. 내가 왕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삶이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됐고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홍해 넘어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신앙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또한 레위기 1장에서 또 3절 10절에 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완전하게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자기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산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도덕적이겠죠. 또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드려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드려짐이 있는 사람이 하는 선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진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요,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말씀만 있었어요.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세상의 온갖 조롱에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노아처럼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는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는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며 바로하게 내줬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의 생사는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후손에게도 커다란 고통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들어지게 되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논바닥같이 정말 가뭄이 들어서 갈라지는 마음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풍성해짐을 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이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6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이 문장에는요, 다윗 자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원토록 섬기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그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과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거울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온 것을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뿐이기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부부 사이에 태어날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에도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름을 바꿔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다가 사례는 나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실수를 원천 봉쇄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사례에게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징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표징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새 이름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 가족이나 한 부족이나 그런 중심 인물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했던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개인에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부르는 찬양 비전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여기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심으로 자신의 소원을 확신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 위해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살 것인가? 오늘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에요. 그럼 두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그에게 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양피를 베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성결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불결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성결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몸에 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도 그 표징이 남습니다. 어떤 표징이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그는 평생토록 절개되는 표징을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표징이 남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브랜드를 보잖아요. 가방을 들면 브랜드를 보잖아요. 신발을 신으면 브랜드를 보죠. 화장품도 브랜드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떠한 것들을 볼 때마다 브랜드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브랜드를 보듯이 할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게 되면 무엇을 낍니까? 반지를 끼듯이 할례는 그와 같은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몸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틀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를 구분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구분하게 됩니다. 양피를 벤다는 것은 과거의 옛삶과 육신적인 삶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는 신약에서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바로 세례로 발전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더불어 신약의 세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육신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표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네, 사랑을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까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너희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녹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간장이 녹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 애통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라쿰에서 나오는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 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 간장이 다 녹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 간장이 다 녹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랍 족속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아랍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무슬림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계의 17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죠. 이 후손들이 유대인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후사들이죠. 예수 믿는 이 땅의 크리스찬이 21억입니다. 그러니까 68억 인구 가운데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믿음을 지키기도 했고, 다 자기의 의대로 행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성을 짓지도 않았고 큰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복하기는커녕 자기가 죽어서 묻힐 한 평밖에 안 되는 막벨라굴을 무덤으로 소유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들 하나, 약속된 손자 둘 외에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지금은 온 세계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를 조상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2000년 후가 지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변덕도 많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하지만 수완이 좋아서 동료 사이에는 우두머리 노릇을 했습니다. 20대 후반 되는 어느 날 자기 동생에게 이끌려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후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 허탕치고 있는데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에게로 오더니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목수가 어부인 자기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 주는가?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잡은 것이 많던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변화되고 흔들리는 물속에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골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새 이름을 주시자마자 21억 인구의 신앙의 초석으로 그의 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안 보여요. 24년을 기다릴 수 있고 30년을 기다릴 수 있고 4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를 의미 없이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 속에서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시듯이 시몬을 믿음의 반석으로 부르시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의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축복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온 세계에 흐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 생애가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계획하셨으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축복을 흐르게 하시면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 우리는 두 가지 표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도 있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잘 이루어 가시는, 또 기다림으로 성취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